이사 배우는 거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4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에 대해서 고난의 풀무에 대해서 세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7장과 같이 원수를 갚는 심판을 할 때 구원하기 위한 세일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당신의 택한 종과 백성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유익되게 하고 마땅히 행할 걸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세 사명제는 입맞은 시당 4,000명의 변론을 뜻했는데요.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인 종을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세의 역사를 진행할 것이냐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역시 택한 종에게 고난의 풀무를 허락하셔서 고난의 풀무에서 다시 택함을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다 유익되게 하심으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의 장래를 고하고 내 입에서 내가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향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아무리 깨닫지 못할 인생이라도 장래사를 알도록 하고 호련히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폐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의 일을 다 햇빛같이 알려주고야 진행하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언약 같은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뜻했는데요. 야곱은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인 말세 사명자를 뜻했고, 야곱이 승리하여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인간 영혼에 입맞은 14만 4천명이 이기는 자가 되고 그들이 실록 7장처럼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 영혼의 역사가 바로 야곱은 이제 말세 사명을 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700년 이걸 쓸 때 야곱은 4,000년이 넘은 사람이니까 야곱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그러면 말이 맞질 않죠. 그 야곱은 알파 역사였고 오메가 역사는 말세 사명자들에게 다시 야곱 같은 사명자도 있고 이스라엘이 되는 사명자들이 또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되느냐? 4절 6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네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우상에 꼽 만든 신상의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고 네가 알지 못한 은변을 이를 네게 보이노니. 인생은 다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것도 불의한 격건들에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질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네 목의 힘줄은 무쇠고 네 이마는 노시라고 그랬죠. 불의한 격건 세력들이 완악하고 강박하여 하늘의 칠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강권으로 새 일을 알도록 해서 이제는 역사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완악한 자들은 이제 버림을 받게 되지만은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게 될 것이 바로 여기서 보면 새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알지 못한 그런 은비한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하는 이 새 일은 새 일은 어려운 말이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세상을 이제 심판하고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새 시대에 축복을 준다는 말씀이 새 일이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종으로서 또 새로운 복음으로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한 인간 영혼의 모든 일들을 알곡을 모아서 새 시대로 가게 하는 그런 일체의 말씀의 비밀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천국 복음이 땅끝에 전해지면 끝이 온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계율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죠.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주제가 별을 전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하는 일들의 비밀이 바로 세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인간 영혼의 마지막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독교 2000년이 영혼구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혼 간의 구원, 가족적인 구원, 단체적인 구원으로 한 무리를 이루어서 구원받게 해서 예된 성령의 축복을 다시 찾아주는 일들이 세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여기 보니까 은변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복제될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예언서에 미리 인간의 종을 되어질 일을 다 빠짐없이 예언하셨다가 그대로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잘 듣지 않는 데는 말이죠. 7절 8절입니다.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였으리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했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게으라여 못해서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옛적에 되어진 일하고 새로운 일들인데 기록은 옛적에 해놨지만 인간이 쉽게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때를 당하는 백성에게 임박과 함께 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이 미리 알려주면 교만하고 합당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임박할 때 가서야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로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노아 때 물심판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때 불심판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 임박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 그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실 그대로 진행이 되죠. 근데 인간 정말에 이 세일의 역사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비밀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때가 임박할 때 가서 반드시 알려주고는 그대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면 세일은 세상을 심판하고 예den성을 회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이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비밀을 알려주게 하고 마지막 1300년 만에 심판의 단절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인데 이걸 하고 나서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해서 세세 축복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옛날부터 세운 언약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합당치 않고 또 합당하게 순종도 안 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자들을 일으키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는 길이 참으면서 이제 기회를 주어서 바로 소비를 기다리고 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완전한 자가 돼서 미리 알아서 잘 깨닫고 미리 하나님 일을 할 만한 인격이 준비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폐역하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잘을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게 하는 역사로 강권적으로 알게도 하시고 또 전하게도 하셔서 세상에 알리고 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 사상만 바로 되면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바로 내치지 않고 길이 참으셔서 그 사람을 고쳐서 바로 되게 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참고 멸절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이라는 것이 인간이 완전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완전한 삶이 되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내를 가지고 길이 참으시면서 그 종을 길러서 바르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게 온전히 바르게 쓰일 사람이 없겠죠. 예수님 밖에는 없죠.
인간은 다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 또 있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총을 받지 아니하고 너는 고난의 풀매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여 내 영광을 산적에 두지 아니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가 있는데 택한 자에게는 이제 기다리면서 시련을 준다 이 말이죠. 시련을 주게 하는 것은 그에게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주게 하는 방법이다. 합당한 인격을 기르고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쓰기 위한 장부의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는데 모두를 택한 것은 이제 구원받기로 택한 것이지만 여기 고난의 풀매에서 택했다고 했죠. 어려운 중에 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말세의 사명자고 그 영광은 인마님 10만 4천 명이 그런 성도의 왕권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특별 사명자인데 인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해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그걸 잘 극복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장군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지키기를 소원하고 완전한 인격을 갖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성도의 인격을 갖추게 하죠. 물론 인간의 힘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7명의 완전 역사를 둬서 7명을 받게 되는 종을 하나님은 완전한 종이라 완전한 삶이라고 여기시고 또 그 종에게 완전한 역사나 완전한 축복을 해서 세세왕으로 축복을 주므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처럼 왕권을 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고난의 풀을 택해서 영광을 준다는 걸 여기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인간처럼 고난도 많이 받으시고 멸시천대도 받으시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런 일을 다 거쳤고 또 십자가의 고난도 참으셨고 또 창의 찔림과 가시 멸관도 다 참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을 세우셨죠. 그래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 말세 사명자들에게도 이런 고난의 풀물을 당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게 한 그런 일들이지 종을 왕하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고 어려움이 올 때 잘 장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인격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쓰심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바로 그냥 쉽게 복을 줬느냐면 그렇지 않죠. 아이를 하나 갖기까지도 오랜 세월이 걸렸고 또 이삭을 낳았고 나서도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걸 제물로 바치라는 또 시험을 거치게 하시죠. 이래서 아람이 결국은 축복의 언약대로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그 세월이 만만치 않은 세월이 흘렀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말세의 사명자도 이렇게 또한 선구적 운동은 특별히 이렇게 많은 시련과 연단 후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종이 됐을 때 들어쓰는 방법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잘 겪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인 다시 연의 사명으로 왕국권을 해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사명자가 되고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그 종들에게 이기는 자가 돼서 이제는 세세간까지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의 택한 종에게 주는 것이지 아무에게 주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중에서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많은 겪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또 이겨내시고 그러니까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래서 봉성에 들어가는 3년 만에 역사를 하셨죠.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다 하나님께서 다 이제 완전한 인격이 갖춰지게 될 때까지 어려움을 겪게 하지만은 결국은 들어쓰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여기 이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2절에는 야고와 나의 부르는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여기 야곱이라고 했죠.
나의 또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서 부르게 됐죠.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4,000년 전에 있던 창세기 야곱이 아니고 말세 종의 성부적인 종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이루었던 것처럼 이 성부적인 종의 영적 육적 자손이 새시대 백성과 새시대 왕권 받을 종들이 돼서 새시대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이제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되고 이제 한 단체를 이루어서 마치 이제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룬 것처럼 여기도 이 택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말이 14,000명도 일으키게 되고 또 이 종이 이제는 택한 자들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새시대에 인도해서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사 49장에서는 택한 종이 있는데 내가 성품을 감췄지만은 야곱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보낸 데를 도르게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경한 일이라 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종에게 일을 시켜놓고는 쉬운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말이 14,000명을 일으키게 되고 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건 아니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구원의 역사를 해서 구원대로 간 사람은 모세였지만 실제 역사는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런 방법을 써서 새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걸 여기 좀 강조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틀을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무소불량 하나님을 강조하죠.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날 찾으라 하면서 날 찾는 사람들을 종각에 만들어 들어쓰고 또 쓰고 능력 있게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향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를 예언하느뇨? 나 곧 내가 말했고 내가 그를 부르며 인도하나니 그들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원수를 들으시는데 택한 자에게는 결국 형통하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히게 한 것도 하느님이죠.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한 것도 또 하느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인간적으로 해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제는 또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서 그 사람들을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려는 겁니다. 잘 들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나에 보면 또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들으라는 말이 참 많죠. 자세히 들으라, 주의하여 들으라. 또 뭐라 그래요? 이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성들이여 들으라, 사람들이여 들으라. 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이 변론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자꾸 들으라 그러는 겁니다. 듣고 순종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줘서 새시대 축복을 받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에 말하지 않았느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주여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택한 자에게 형통하는 자들은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을 보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도 주님의 영을 받아서 마음에 보여주는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종 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을 보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죠. 7명을 보내서 신을 받은 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독교라는 것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는 주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주의를 한다면 그거는 헛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신을 보내신다 했는데 이제 성령의 역사도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 역사가 2번 있었죠. 이것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일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고 요에서 2장 29절에서는 남정아의 여정에 보여주는 성령이 다시 있죠. 그것이 계시록 7장에서 이제 임차서 받는 성령인데 이것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에게 이르는 역사인데 신을 보내서 일을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신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17절입니다. 너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택한 자들에게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할 길로 한다는 것이죠. 택한 종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고 고난의 길도 형통의 길로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 의득에 쓰였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지요. 야곱도 많은 시련으로 쫓겨나게 되고 긴 세월을 사셨고 또 요셉도 그 길을 갔죠. 그래서 야곱의 시련이나 요셉이 겪는 많은 환난이나 또 다윗도 왕권을 받아서 다윗 왕이 이룰 때까지는 많은 고난을 겪었죠. 욥도 많은 축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했죠.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세적으로 영광을 누릴 자로 그 길을 가게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자꾸 여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18절 19절이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과 영광이 강과 같았겠고 너희가 바닷물결 같아 쓸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수성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면 아주 평강과 의를 이루게 하지만은 순종치 않음으로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인격을 인간이 이룰 수 없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신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억지로 안 되죠. 또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역사로서 함으로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자에게 복을 주게 해요. 언약하신 말씀이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일으켜서 택한 자를 강권으로 이렇게 이제는 일으키고 인도하는 일으키고 또 강권으로 열매를 맺도록 해서 주의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는 역사도 있게 하고 또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전에 알게 하는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지만은 인간의 힘과 오는 것이 다 되어진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단차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이제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난관도 있지만은 승리도 말씀대로 있게 되고 결국은 승리와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아니 그들을 다시 불러내서 성도를 복고 이스라엘 회복된 것처럼 인간 영혼의 바벨론화된 세상, 인간의 부패한 세상에서 택한 걸 이렇게 다시 일으켜서 세제 축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바벨에서 나와서 갈대를 피하고 즐거운 일을 선파하여 들으라. 땅 끝까지 반파하여 이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쏟아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옛날 열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래서 물강시 공급되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불을 내서 먹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하나님 택한 종들에게는 이제 어려움을 겪지만은 이렇게 구원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복받게 역사가 다시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인도도 하게 하시고 또 새시대에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양육도 받게 하시고 정한 때에 하나님 들어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만 해서 새시대의 축복을 듣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고 말씀의 기록과 말씀만이 참 믿음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겪지만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고 영광을 받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전한 교훈이 있고 또 완전한 인도와 축복이 있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말씀대로 주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걸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인간적인 형통이 아니고 하늘의 형통한 일은 진리대로 이루어져서 어려움도 없고 불안과 시련도 오지만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을 만한 인도와 축복이다.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믿어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